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도 유튜브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 공부는 계속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도학교를 2주 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는 찬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은 예배랑 뭐가 다르죠?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교회에 나온다, 자리에 앉아 있는다.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으로 공부한 바가 있었을 텐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자세와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의식을 통해서 보이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에 모여서 경배하는 것인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은 특별히 노래를 통해서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말로도 할 수 있죠. 너 짱이다. 너 최고다.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너는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장난이 아닌 다음에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드리는 거죠. 감정이 들어가 있어. 아름다운 곡조를 듣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좀 더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가사와 그리고 멜로디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가? 그것을 공부를 해보고자 해. 그래서 세 편의 시편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시편이 시편 96편입니다. 이 96편의 시편을 읽어볼 테니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96편의 말씀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어때요? 이 시편을 읽으니까 이 시편에서는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여기에서 우리 찬양의 주제들이 들어가 있어. 먼저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몇 절을 볼 것인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가짜라 이거야, 그치? 그런데 그 가짜들과 하나님이 다르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5절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야.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으니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 하나님이 크심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은 정말로 참된 사실이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과 완성되지 않은 지식과 십견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니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거죠. 앞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미리 좀 써봤는데, 자, 잘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이전부터 계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전능성, 영광, 위엄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의 기사로부터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내 벌을 두지 않고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기까지 참아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오래 참으시는 인내,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창조와 구속의 기사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 라고 할 때 진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이 큰 두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찬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추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1절에도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래요. 왜 새 노래일까요? 하나님의 유행에 민감하셔서? 그러면 시편의 찬양 다 뭔가 바뀌어야 되겠네. 요즘에 유행하는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걸까?
그런 것이 아니라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노래. 노래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노래에는 내용이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내용. 하나님을 찬양할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었어. 하나님은 창조하셨었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셨었어. 라고 과거의 형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가 되고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가 되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 노래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새로운 찬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온 땅은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의 96편을 아까 쭉 읽었는데 한 절 한 절 읽고서 내용을 풀이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으나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궁금한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단다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을 하는 영상을 올리던지 제가 다시 댓글을 달아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시편 96편에 쫙 이야기하고 있는 게 노래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노래하는데 온 땅이 노래해야 되고 그리고 온 땅이 만민이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존귀와 위엄에 대해서 만국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계속해서 모든 세상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물과 연관이 있으신 하나님이실 뿐더러 모든 이들이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다라면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찬송에서도 이 시편에서도 만민더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 행하심으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찬양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